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 때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본문이 그쪽이기 때문에 여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들으셨고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복습하는 셈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질문 중에 성경을 읽으면 늘 하는 몇 가지의 질문 중에서 물론 쉽게 답을 얻기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아담을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까? 아담이 대표로 하고 있는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대답들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어요. 물론 주님의 계시와 말씀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줄 만한 구절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대답이 많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구나 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늘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경을 보고 얻은 답이나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100% 정답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최선을 다해서 답을 찾았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찾아본 최선의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고요. 100%의 답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듣게 될 겁니다. 왜 아담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는지는 그때 가면 한 채 오류도 없이 완전한 답을 얻게 되겠지만 지금은 제가 그래서 늘 잠정적 결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잠정적이에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이 여기까지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하늘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최종적인 결론은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은 잠정적인 김찬희 목사의 결론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모형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모형이 있으면 실체가 있는 거죠. 실체가 없는 모형은 가상이죠.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뭐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예전에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런 영화를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E.T.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 뭐 이렇게 손가락 이러고 있는 E.T. 외계인. 그래서 그 E.T. 인형이 많이 팔렸어요. 모형이죠. E.T.라는 모형. 영화 속에 나왔던 E.T.라는 외계인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 모형을 보고 영화 속에 나왔던 E.T.를 생각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재까지 잠정적인 결론으로는 외계인은 없다니까 E.T.는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을 모형화한 것은 허구일 뿐인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형이 있다는 얘기는 실체가 있어야 돼요. 이 모형이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려면 이 모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런 상식적인 전제를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주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아담을 모형이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아담은 가상인물이 아니잖아요. 아담을 모형이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분명한 사실로서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했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모형은 가상이고 허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모형으로 창조하셨다면 이 아담이 모형으로서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선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모형이라는 것은 그 실체를 보고 만든 거니까 선후를 따지면 실체가 먼저이고 모형은 나중이죠. 모형이 먼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허구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런데 아담을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전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전에 장차 오실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선제, 그러니까 먼저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아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실 것을 가리키는 모형으로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되게 어려운 말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쉬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형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설명해 드린 것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덧붙여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무궁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는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작정이 먼저 있다는 얘기죠.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먼저 정해져 있고 이것이 실현되어져서 나타날 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 우주와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것이 창조되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미리 설계도가 나와야 그 다음에 집을 짓잖아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먼저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또 이 창조하신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 그리고 어떤 뜻을 이루어서 어떤 목적까지 달성하시려고 하시는지가 이미 계획된 상태에서 창조가 되었고, 그 계획대로 만물이 지금 통치하심을 받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이라는 인간의 창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인간의 창조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계획이 있으셔서 뜻이 있었단 말이죠.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창조의 이유, 창조의 계획, 창조의 뜻, 인간 창조의 작정이 있었고, 그 작정대로 하나님이 인간, 곧 아담을 만드신 것이죠. 근데 그 작정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장차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들겠다라는 작정을 하신 것이고, 그런 계획과 그런 뜻 속에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담보다, 인류의 첫 인류인 아담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먼저 계신 것이죠. 이게 뒤집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놓고 볼 때 시간적으로 보면 아담의 한참 후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이 먼저고 예수께서 그 한참 후대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실체로서 먼저 계셨고, 아담은 실체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먼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로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성자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인간되어 오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키는 모형으로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아담은 모형론적인 존재예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는 모형론적인 존재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모형으로서 한 거라는 거예요. 모형으로서 말하고, 모형으로서 행했고, 모형으로서 이루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 아담이 한 행동, 아담이 이루는 모든 업적은 다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보셔야만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창세기 3장을 해석하기 어려워요. 이 순서를 바꿔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지상낙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우리 인류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누가 되냐면 아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담과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아담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다 그 죄에 오염되고 죄책 가운데서 출생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로 파괴되어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파괴를 시킨 원인이 죄니까 그 죄를 해결하면 다시 복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계획에도 없었는데 원래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라는 이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채 창조하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줄을 모르셨겠어요? 그걸 모르고 아담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태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해요. 이게 돌아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니까. 죄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회복하고 아담이 파괴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가 되니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는 거죠. 오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성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신 게 돼버려요. 아담을 비롯한 그의 후손인 죄인들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보조 역할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보조 역할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돼버리는 것이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말이 완전히 잘못된 말이 돼요. 이러면 그리스도가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지하셨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는 창조의 계획 속에 없었다가 돼버리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만 되는 이 해결책을 만들어서 그때 인간으로 오심이 되기 때문에 성육신이나 십자가의 대속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계획에도 없었던 말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 터무니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됐어요. 전제를 어디서부터 전제를 해야 되냐면 아담을 창조하셨다가 전제가 되면 안 돼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다. 이게 전제가 되면 안 돼요. 전제는 어디가 뭐가 우선되는 전제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전제가 돼요.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그 작정을 하신 하나님의 속성.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전지전능하심, 영원 무궁 불변하심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전제가 되고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던 것이고, 아담의 후손으로 온 인류의 타락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미 다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제시되는 반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설교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드신 분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죄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반론인데, 그거는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다른 주제로 다음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문제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제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뜻, 그 작정 속에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중심은 아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모형으로 아담을 만드셨다가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뭐 여기서 파생되는 다른 반론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해결을 하고, 그건 사사로운 반론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그 작정의 핵심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창조의 중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실체시니까.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을 모형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받아들이시질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도 지금도 잘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아담을 모형이라고 받아들이질 않냐면,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가, 아담은 인간 모든 존재를 대표하는 창조물이니까 인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받아들이면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모든 인류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우리 조상의 모형인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아담이 한 개인이 아니고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되었다면 그 인간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도 모형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모형으로 자신을 인정하면 나는 실체가 아닌 거죠. 내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인간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인간이 마음껏 착취할 수 있고 마음껏 얻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실체라고 하면 내가 주인 돼서 다 가질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이 다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실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인정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안 되는 거죠. 인간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여기 있는 성경 구절처럼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 땅에 있는, 나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인류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절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것이 되거든요. 다.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이 돈이 내 것이 아닌 것이 돼버려요. 내가 모형이니까. 내가 실체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내게 하나님이 많은 돈을 주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나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 되는 거죠. 내게 재능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또는 뭐 어떤 배경이 있든지 어떤 뭐가 있든지 간에 실체로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의 주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보면서 그 아담의 후손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셨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함을 보면서 인류가 이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계획 속에 계셨구나. 처음 창조 때부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전파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과 그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자신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태도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스스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인정하고 계시는지 또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께 아닌 것이 돼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재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겁니다. 장로님이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소떼는 장로님께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걸 부정하려고 이렇게 애써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려고. 이 말씀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가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모형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선포하고 설명하는 그런 보조적인 존재로서 그런 도구로서 그런 수단으로서밖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끔찍이도 싫은 거죠. 그게 싫으면 로마서 5장 14절을 부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부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부정할 수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들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로마서 6장 22절대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형론적인 존재로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말이 거짓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종으로 못 살고 있습니다. 살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아무리 살겠다고 다짐을 해도 안 돼요, 잘. 로마서 5장 14절에서 걸리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자라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살려고 많은 계획을 하고 꿈을 꾸고 있겠지만 전문용어로 내가 초를 치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존재로서, 모형론적인 존재로서 창조함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주님의 다루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살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과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이런 존재이며 이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참된 가치입니다.